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새벽에는 너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그냥 대충 훑어보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라고.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아멘.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오늘도 힘을 주세요. 내일도 힘을 주세요. 아멘. 이제 모레는 없어요. 내일까지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 정일양 목사님, 강석원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또 나흘 동안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과 내일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새벽에 수고하셨어요. 우리 기도하신 분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찬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쨌든 자녀들 깨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부모님들, 또 깨운다고 벌떡벌떡 잘 일어난 우리 아이들,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 4일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출석 체크 못한 학생들은 꼭 한번 자기 이름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일날 낮 예배 때 이제 장학금 수여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6일 동안 개근하면 거금 3만 원이 1,000원짜리 30장으로 나갑니다. 저는 일부러 1,000원짜리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좀 두둑해 보이게. 그리고 우리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7만 원, 그리고 이제 대학생은 1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주셔서 정말 이런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도 처음에 제가 부모님으로도 용돈을 받다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해가지고 정말 그때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제게 소중하더라고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새벽 기도해서 받은 장학금이다, 이게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큰 추억이 저는 분명히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 새벽에 정말 눈을 비비며 깨운 이 아침을 깨운 이 일이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추억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요. 오늘과 내일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정일양 목사님도 했는데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교에서, 내일은 골동에서, 그리고 오늘 골동과 내일 세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안수 기도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어저께 부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정일양 목사님이 첫날 여기서 안수 기도를 하셨고 부목사님이 골동에서 안수 기도를 하셨는데 아픈 분이 한 분 계셨나 봐요. 이렇게 목 위로 이렇게. 근데 기도하는데 다음 날 나았다는 고백을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하면,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면 누가 안수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응답 주실 만한 사람은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안수 기도할 수 있는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꼭 그런 은혜가 오늘과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만 내일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꼭 쓰시고, 또 오늘 저녁에 가셔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야,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내일 헌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좀 썼으면 좋겠냐라고 한번 대화도 나누시고, 또 지난 5일 동안 받은 은혜도 함께 좀 정리해 보시고, 그렇게 내일 하나님 앞에 작지만 자녀를 위한 소원의 예물도 좀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안수기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자, 화면은 이제 PPT 띄워주시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자, 105절과 106절 105절과 10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 이번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 내가 이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맹세하고 절대로 그 맹세한 것이 일평생 떠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사실은 저의 인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하자면 긴데 어쨌든 1박 2일 동안 제가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 응급실에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저희 침례병원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또 의사로 직원으로 근무도 하셔서 병문안 오기도 하시고,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 친구들, 선생님들, 전사님들이 병문안도 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이 제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왔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그때 입원해 있는 동안 어디 학생부 전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겠죠. 그게 제 마음속에 참 깊이 와닿았고, 그 후로 30 몇 년 동안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었어요. 야곱아, 종훈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종훈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이잖아요. 속량이라는 말은 묶여있는 종을 돈을 주고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 종이 너무 불쌍해서 돈을 줘서 그 종을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노예 가운데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콕 찍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좋은 일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콕 찍어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 30몇 년 동안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제게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은데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의 등,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 찍어서 저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몇 번의 중요한 사건들이 제 인생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까?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군가가 콕 찍어 지명하여 부르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학교에서 장학생을 뽑을 때에도, 누군가 이 일을 맡길 만한 합당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뽑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은혜가 제 인생 속에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은 제 인생의 발이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 뒤에 읽어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지 않고 침몰치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뭐 등등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제게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우리 오산침례교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인생에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레이셔스 보나르라는 스코틀랜드의 찬송 작가가 성서예찬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자,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너가 나오는 건 다 성경 말씀을 말해요. 자, 시작. 내가 피곤할 때에는 너는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에 있을 때에 나의 빛이로다. 내가 줄일 때엔 진미 있는 떡이며 무서울 때에는 싸우게 하는 갑옷이 된다. 내가 병들 때 너는 나를 고치는 양약이며 적적할 때엔 너에게서 많은 친구를 찾는다. 아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친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양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떡이고 성경이 빛이고 성경이 침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시작. 만일 내가 일하려면 너는 나의 연장이며 놀 때에도 너는 나의 즐거운 풍요로다. 내가 무식할 땐 너는 나의 학교이며 내가 빠질 때엔 너는 나의 굳은 땅이 된다. 내가 추우면 너는 나의 불이 되고 내가 떠오르면 너는 나의 날개가 된다. 아멘. 성경이 여러분의 날개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성경이 추울 때 불이 되어줍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 시작. 네가 나의 지도인데 어찌 길을 잃겠으며 따뜻한 의복인데 어찌 내가 벗고 있겠는가. 어찌 내가 갇히리요. 이렇게 넓게 열린 문인데 어찌 바람 불어 요동하리요. 풍파 중에도 피난처인데 내가 전진할 땐 훌륭한 바다요. 내가 쉬려 할 땐 아름다운 꽃동산이로다. 아멘. 그 꽃동산에서 벤치에 앉아 그 꽃을 감상하며 그 갖는 쉼이 얼마나 안락하고 좋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음침한 것이 어찌 주장할 수 있으리. 너는 나의 태양인데 어찌 흉측해질 수 있으리. 너는 나의 아름다운 보름달인데 어찌 내가 목마를 수 있으리. 이렇게 시원한 시냇물인데 어찌 숨 막힐 수 있으리. 이렇게 신선한 공기인데 이같이 내가 너를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너를 어떻게 주어야 할는지 위대한 책이여. 이게 스코틀랜드의 찬송작가 호레이셔스 보나르의 성경 예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묻게 되는 질문, 누구나 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런 질문을 해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나는 어디쯤 있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역시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복된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게 지름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교훈하시는 책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충고하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바르게 해주세요. 다시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이제 다시는 같은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책이 저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저에게 성경을 무엇으로 좀 은유적으로 비유한다면 뭐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 따라합시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특히 여러분, 복잡한 제품일수록, 복잡한 물건일수록 동봉된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읽어봐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복잡한 물건을 편하게, 질 좋게, 오래도록 목적에 맞게 최대한의 기능을 활용하여 쓸 수 있어요. 또 그 사용 설명서에 보면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보관해야 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이며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떤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용 설명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새로운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 제가 딜러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장님, 동봉된 이 사용 설명서만 꼼꼼히 읽으셔도 자동차 정비소에 갈 일이 2번이 1번으로 줄 겁니다. 그만큼 복잡한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만큼 복잡한 물건이 어딨나요? 우리 인생만큼 복잡한 기계가 어딨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도 정말 복잡 미묘하기 짝이 없는 제품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설명서 없이 살려고 하십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설명서는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만든 제작자가 설명서를 붙여주는 거예요. 삼성 휴대폰을 사면, 현대 자동차를 사면 그 현대의 이 물건을 만들고 이 자동차를 만든 연구진이, 그 개발한 사람이 상세하게 그 물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 설명서를 동봉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혼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용 설명서까지 첨부하여 우리 인생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설명서를 안 읽고 인생을 쓰려고 하세요? 제발 부디 플리즈 설명서 좀 읽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수시로 읽어야 돼요. 모를 때는 또 봐야 돼요. 모를 때 또 봐야 돼요. 고장났을 때 또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질 좋게 최대 기능을 발휘하여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또한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다. 아는 길이라면 내비게이션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집에 가는데, 잘 다니는 직장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모르는 길을 갈 때,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 가보는 길인가요? 가본 길인가요?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인생에 어느 누가 2번 살아본 길을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다 지금 처음 가보는 거예요. 오늘이란 이 날짜도 작년에 있는 날짜이지만 2019년 오늘 날짜는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초행길은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요. 요즘은 잘 나오는 내비게이션은요, 어디가 빠른 길인지도 가르쳐줘요. 어디가 막히는 길인지도 가르쳐줘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업데이트 시켜줘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키시면 최신 버전으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어디가 막히는 길인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이며 어느 길로 가야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거 안 켜면 어떻게 될까요? 헤매게 돼 있어요. 갔던 길을 또 돌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되나. 결국은 창문 내려서 맨날 물어봐야 돼요. 거기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직진하셔가지고 우회전 하셔가지고요 몇백 미터 가시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편하고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거울이에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울이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안 벗고 나왔다면 이런 미모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왔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단정하지. 거울을 안 봤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 설교가 안 들리고 목사님 머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은혜가. 영적인 용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영적인 말씀에 날마다 자기 거울을 비춰봐야 돼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못난 모습이 보여요. 내가 뭘 고쳐야 될지가 보여요. 코털이 빠져나왔구나, 여드름이 있구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구나.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펼쳐 읽어봐야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야 고칠 것 아닙니까? 고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거울을 자주 봐요. 용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외적인 용모보다 여러분 영적인 용모, 내 마음의 용모에 관심 좀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거예요. 옛날에 어떤 경찰관이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는데 정보를 듣고 딱 덮쳤는데 밀수범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귀 한 마리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나귀는 도망을 못 간 거예요. 나귀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경찰관 중에 그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 경찰관이 있었나 봐요. 이거 다 잡은 밀수범을 놓쳤는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나귀를 이렇게 잡아다가 며칠을 굶겼대요. 배고프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탁 풀어줬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나귀가 어디론가 향해 막 가더래요. 그래서 그 나귀를 경찰관이 졸졸 따라가 보니까 마약 밀수범의 본거지가 거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성경에 봐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는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기 때문에 얘를 굶겨가지고 풀어주면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갈 거다. 여러분,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아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고 여러분 유명한 석유 회사 알잖아요, 미국에. 그 사람들이 이집트 유전을 발견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을 읽게 된 거예요.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띄웠다. 모세를 그렇게 했죠. 이 역청과 나무진이라는, 역청이라는 말이 영어로 피치, 이게 석유의 원료잖아요. 석유의 원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에 석유의 원료가 있었단 말이냐. 그래서 회사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지질학자인 찰스 휘샤트라는 지질학자를 보내가지고 그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이 되는 그 이집트를 샅샅이 지질 조사를 하게 해서 거기에 엄청난 유전을 발견했다. 그게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스토리 중에 하나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기업 경영에 매슈 폰테인 몰이라는 해양 지도를 만든 사람도 시편을 우연히 읽다가 공중의 새와 바다의 의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해로가 뭐예요? 해로. 항로는 하늘길이고 해로는 바닷길이잖아요. 그래서 해양 지도를 만들게 되었어요. 성경에 해로라는 말이 있구나. 아,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모스의 전신기 아시죠? 모르스 부호. 이 모스라는 사람도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을 네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번개를 보내어서 그것을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번개를 보내면 되는구나. 번개. 그래서 모스 전신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아, 방법이 있구나. 제임스 심슨의 마취제 클로로포름, 그 당시에 살을 찢고 맨살을 찢고 수술을 하는데 너무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제임스 심슨이 처음으로 마취제를 개발하게 돼요. 성경 어디에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했는데 아담이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는 일이 없다. 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으니 갈빗대를 빼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아, 사람이 수술을 받는 이 고통을 잠들게 하면 그 고통을 못 느끼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여 빅토리아와 여왕이 9명의 자식을 낳는데 8번째 자식을 낳을 때부터 이 마취제를 쓰게 돼요. 그래서 무통분만이 시작되었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9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자식을 해산하는 날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자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임상이 아직도 덜 끝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가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느냐고. 그래서 믿음으로 썼다가 그게 대박이 나서 SIR, SIR, SIR라는 경이라는 정말 영국의 최고의 찬사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지혜였더라. 아멘. 토리젤리가 기압계를 발명했는데 성경에 보면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 바람에도 가볍고 무거운 게 있구나. 아, 바람에도 압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기압계를 성경을 통해서 만들게 돼요. 피어리가 오로라, 저 노르웨이 북유럽에 가면 오로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느냐.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아, 저것이 오로라이구나. 오로라. 물의 순환, 욥기에 보면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물이 돌같이 굳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얼음이라 하잖아요. 얼음. 그가 물방울들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게 비잖아요. 빛. 아, 그래서 물의 순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돼요. 아, 이게 액체가 기체가 되어 구름이 되고 그것이 구름이 비가 되어 땅에 내리고 겨울이 되면 딱딱한 돌같이 굳어서 얼음이 되고 그것이 가늘어지면 그게 물이 되고 물의 순환의 흐름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기가 막힌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여러분의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게 되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아침마다 읽으면 오늘도 내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과업과 사명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드리겠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설하신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손들어, 꼼짝 마. 그래서 물건 다 내놔, 돈 다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지혜가 생겼어요. 그 도둑을 붙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두 번 다시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도둑이 놀래가지고 무슨 부탁이요? 그랬더니 오늘 저의 물건을 많이 가져가실 텐데 뺏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선물한다고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것을 가져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신 손님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도둑이 도둑 평생에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그것과 그것이 무슨 차이요? 그랬더니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하나라도 덜 주려고 하게 되겠지만 선물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도둑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래 줬어. 그러면 선물 받아간다고 생각할 테니까 뭘 더 주고 싶소? 그랬더니 제가 책 한 권을 꼭 더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제가 보관해놨다가 포장해놨다가 드리는 선물인데 성경이라는 책인데 이거 하나 꼭 하나 더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받아와서 결국은 읽게 되었고 나중에 그가 기독교인이 돼요. 수년이 지났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저 뒤에 어떤 한 사람이 꾸벅 절을 하면서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느냐고.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목사님 댁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던 사람이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 그래요, 기억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게 주신 선물로 주신 책 한 권, 제가 그거 열심히 읽고 오늘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어서 목사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고민하다가 수소문해서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집회하신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저도 목사님께 두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에게서 받아간 선물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2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직하게 땀 흘려 노동하여 번 돈이니 의심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몸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제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목사님을 도우면서 선교하면서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몸을 받아주십시오. 제 몸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길의 빛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기로 결정하고 맹세하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이 발의 등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일까지 여러분 꼭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고